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을 이제 갖게 됐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도록 이게 도와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 다지기 단계를 이제 시작하면서 맨 처음 이제 지난번에 만났을 때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믿음, 이 구원을 확신할 만한 이런 구절들을 좀 안내를 해줬죠. 그 구절을 이제 읽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둔 것들을 가져오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걸 확인하는 작업,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을 줄 건지 이런 점들을 전도자가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론, 다지기 단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확증하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스스로 알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고 결국 버리운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진단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너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진단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전도자는 힘껏 도와야 합니다. 전도자가 뭐 이렇다 확정해주고 저렇다 부인하고 이렇게 너무 원색적으로 하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분별은 해야 되지만은 본인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진단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냐? 진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실이 있냐? 믿은 사실이 있냐? 이겁니다. 진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내가 믿은지 구원받은지 천국 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매우 교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입니다. 진단의 결과는 증거가 확실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확증. 진단에서 이제 경고하는 게 있죠. 증거가 없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없다면 뭐예요? 버려운 자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내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안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시험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제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했나?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죄 용서 받았다면 죄 용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내 죄 용서의 기간이 어떤지,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복음적으로 그분은 나의 구주십니다. 유일한, 그리고 그분은 나의 절대적인 주권자십니다. 주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신앙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 생활에 대한 얘기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침표가 찍혀져야 사실은 흔들림 없는 가운데서 그 신앙이 자라가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믿음의 확신, 구원받은 확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의 기자가 사도 요한이라면,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의 수신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구원받았다, 회심했다, 거듭났다, 믿음 가졌다, 이런 말은, 영접했다 하는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저는 이런 비유를 써요. 마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성경에. 특별히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한 나무를, 척박한 땅에 살고 있는 한 나무를 캐다가 그리스도 아니라고는 옥토에 옮겨 심은 나무예요. 그럼 옮겨 이식된 나무는 뭘 해야 합니까? 응? 뭘 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네. 착근을 해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옮겨 심은 나무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자랄 수도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이치하고 똑같아요. 구원의 확신은 착근과 같아요. 그럴 때 신앙이 자랄 수 있고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어요. 이 가장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못하고 계속 의심이 되고 흔들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안 자라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항상 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에 자꾸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6월절 출애굽 전야에 이 2월절 규례를 하나님이 주시고, 이 2월절 규례를 따라서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 12장 5절로 7절에 보게 되면은 양을 잡아서 살고 있는 집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애굽 땅을 내가 장자를 치는 이런 심판을 내릴 때에, 애굽 땅을 칠 때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걸 보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유월하리라. 월자가 넘을 월자예요. 월남했다, 월북했다, 그런 말 쓰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 이 6월절 양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명료하게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습니다. 이런 규례를
이제 다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데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예를 들어 웅이네, 송이네, 복이네가 있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웅이네는 듣고서 문인방어 설주에 피를 바르고서 롤롤랄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웅이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이네도 똑같이 어린 양을 잡고 문인방어 설주에 피를 바르고서 찬송하는 대신에 뭡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 이 피를 못 보고 우리 송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불안에 떨고 있어요. 피 발라놓고서. 봉인에는 너무너무 태연합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태연해요. 피도 안 바르고. 그날 저녁이 왔습니다. 자, 구두자에게 이걸 설명을 하고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웅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살았습니다. 그렇죠? 봉이는요? 죽었죠. 송이는요? 글쎄요. 사실은 이 문제를 짚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마음의 감정 상태에 근거해서 구원을 확신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 마음의 감정 상태. 기쁘냐, 평안하냐, 뭐냐, 이런 거. 근데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요. 여기 감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 봉인애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너무 태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캐나다의 조지 커팅이 쓴 아주 유명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구원의 안전, 확신, 기쁨이죠. 그렇죠?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어요. 그분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은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다른 방법,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느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의 기쁨은 뭡니까?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시편 51편 이 회개의 시를 쓰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51편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구원을 회복해 달라고 안 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범죄를 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안 기쁘고 하는 문제는 뭡니까? 믿은 다음에 내 삶과 관계가 있어요. 행위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게 되죠. 그로 더불어 성령님으로 더불어 나도 근심하게 돼요. 기쁨이 사라져요. 죄를 짓게 되면. 그래서 다른 것이다. 이 구원의 문제, 거듭남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항상 우리의 행위와 연관시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복음을 고찰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내일. 그때 그런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는 사람의 죄가 어떻게 됐나?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죄를 사하셨다.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뭘 말씀합니까? 내가 믿는 사람의 죄와 묻는 사람들의 허물을 기억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기억지도 못하는 죄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심판해서 지옥 보낼 수 있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never.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는데 어떻게 형벌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사건이 생겼어요, 범죄 사건이. 그런데 그 죄인을 검거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심스러운 사람.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증거물과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그 죄를 밝힙니다. 그리고 법이 정하는 법에 의해서 언도를 내리고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맞죠? 정죄가 없으면 형벌을 할 수 없어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죄를 지은 범죄한 죄인들이 궁극적으로 받는 형벌의 장소예요. 그 죄의 형벌의 문제가 믿는 사람에게는 끝났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죄 문제의 확실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AD 30년 혹은 33년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거의 20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들의 모든 일생에 대한 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 과거에 지은 죄가 있을 거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도 있겠죠. 우리 일생 가운데. 여기에 관계된 모든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형벌의 문제. 제가 강조합니다. 형벌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38절로 39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거고 의롭다 하시는 거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됐는가? 내 죄 문제는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됐는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확실한 증거는 뭔가? 이런 점을 시인자로 하여금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은 사람도 구원을 잃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기독교계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영원한 구원의 약속들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영원한 보호가 이루어졌고 영원한 속죄가 완성됐고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고 영원한 죄벌이 사라지고 영원한 약속이 주어지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됐다. 이 영원한이란 말이 수식어가 다 붙은 것들이 있죠. 영원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우리 구원을 창세전에 또 성자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이 구속을 완성하셨죠? 영원하신 성령께서 성자께서 완성하신 이 구속, 이 복음을 증가하시죠? 그래 믿는 사람을 인쳐주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이 번복될 수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산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진짜 믿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인친바 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를 받아요. 제가 간증할 거리도 있는데 시간상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단계에서 죄가 용서받았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법적 용서입니다. 법적 용서.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하고 처벌을 하잖아요. 형벌을 하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끝났다.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완벽하게 딱 우리가 믿는 순간에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믿는 사람도 범죄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쓴 요한일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믿은 다음에도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가 일생에 딱 한 번이다 하는 말은 거듭나는 게, 구원받는 게, 회심하는 게, 진짜 믿는 게 일생에 한 번일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회개는 한 번이다. 근데 이 회개가 의미를 부여하면 이거는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받는 회개예요. 그래서 통상 칭의적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믿은 다음에도 많은 죄들을 짓잖아요. 이거는 법적인 용서가 아니라 가족적 용서란 말이에요. 자식들이, 여기 부모님들,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죠? 그럼 죽여요, 살려요? 살려야죠. 네. 잘못했어도 부모님 마음이 아프지만은 내 자식 아닌 건 아니잖아요. 집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홧김에. 그런데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불효자식도 내 자식이고 효자도 내 자식이고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재판장 하나님과 죄인인 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무슨 논리로 판단합니까? 법 논리로 따지던 거예요. 법 논리로. 그렇죠? 법의 잣대로. 그런데 딱 믿은 순간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요한일서 또 보게 되면은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한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여기에 이제 가족적인 징계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맴매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징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옥 형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화적 회개라고 그래요. 성화적 회개는 죄 지을 때마다 해야죠. 그 일생 동안 회개가 한 번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있죠. 이거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과 상급의 문제가 있어요. 이 다지기 단계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교리를 잘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작업.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막 뒤섞여 있으면 혼란스럽겠죠.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받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말로 영어 성경에 현재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 소유입니다. 행위가 끝난 그 순간에 구원된 겁니다. 내가 믿는 순간에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현재 소유입니다. 그런데 상급의 문제는요, 구원 문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의 여부에 따라서 이게 이제 판가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급의 문제는 믿는 사람이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으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주님 소천할 때까지 내가 전 신앙생활을 하나님 평가하셔서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셔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행위는 상급과 관련, 믿는 자에게 행위는 상급과 관련 있는 것이지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문제와 관련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안에도 믿는 사람의 행위를 자꾸 천국 가는 문제하고 연관시킵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아주 너무 확실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믿는 그 초신자들에게 유대로부터 온 어떤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야, 믿음만 갖고 안 돼. 열심히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초신자들이 혼란에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붓을 들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눈도 별로 안 좋으신 분이 내가 너에게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눈에 육체의 가시가 아마 안질 병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처음서부터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서신서입니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지금 혼돈 가운데 있는 새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